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왜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주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야. 이제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 바로 그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의 이유는 오늘 바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것을 얘기를 해요. 바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그랬어.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런 돈은 참 많이 아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악한 마귀가 우리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도록 바로 엉뚱한 곳에 그것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옷을 바꿔줍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껴줘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이 돈을 더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정말로 허비했던,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던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은 그 아버지가 줄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어둠이 있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멸망당하면 되니까 이제는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키가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이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을 구속, 리뎀션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 건강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소티아, 바로 그거는 이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왜 당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가치 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날의 이 당자가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노름을 했는데 거기서 막 돈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당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방탕한 자예요.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바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방탕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방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나의 만족 추구예요. 그 기도가 정말 오직 내가 잘 되는 그 욕심에 쌓여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방탕한 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한 이 기쁨에 지금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가장 이해해 줘야 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우리 지금 영락없이 방탕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탕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18절에 보면은 참 특이하게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이 방탕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명제가 있어요. 너희는 빛이고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명제예요. 근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 조건이 뭐냐?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8절에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영향력, 파워가 있고 술 취함도 영향력,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들이 바뀌어졌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대낮부터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 정도로 이런 어떤 술기운에 알딸딸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필름이 끊어진 상태, 그냥 인사불성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술을 참 많이 드셨는데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밤의 일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으면 때리고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일들이 내가 어젯밤에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요, 술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를 잘 모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여러분 소주 아시죠? 네, 참이슬. 근데 저는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찬식 할 때 원액으로 쓰잖아요. 아니 그 포도주 그것만 마셔도 너무 써요, 써.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보다 이 소주가 도수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달하고 그래요. 뭐가 달아요? 쓰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술술 넘어간대. 술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모하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것도 보지 말지어다 얘기했으면 술도 지지 말아야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 귀한 것이 보일 것이며. 술 취하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면서요. 아니, 그죠? 내 마음을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혀 꼬부라진 소리. 너는 바닷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독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걸음걸이가 갈지자로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나를 상하게 하여도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술 먹은 분 누구한테 봐줘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왜 변장로님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또다시 그러면서 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술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술을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가 참 탁월한데, 첫째,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여러분, 술 취한 분들 보세요. 박자 무시, 음정 무시. 그냥 사람 듣든지 못한 듯이 그냥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에서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답이 뭐예요? 고성방가예요. 근데 아이들의 대답이 참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애는 고음불가, 이럴 수가, 뭐 미친 건가? 내 한 아이가 거기다 답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술 드시고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여러분, 술 취하면 근심 걱정이 그 순간에 없어진다면서요. 내일 먹을 끼니는 없는데도 그냥 술 먹은데 그냥 다 줘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술값을 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심 걱정이 사라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똑같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빨갛게 달아오른 그 난로 있잖아요. 거기 위에 물주전자가 올려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물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은 그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빨갛게 달아오른 그 난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칙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수증기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게 뜨겁지 않은 난로가 되어지면 그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달가워지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근심이 떨어지면 톡하고 사라져요. 염려가 톡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근심 걱정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담대해진다라. 여러분, 술 취한 분들 보세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막 그러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전봇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봇대라고 싸우더라고요. 왜 내가 가는 길 막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막어? 아니, 자기가 전봇대 피해 가야지. 아마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계집종 앞에서 수제자라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믿음의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은 입만 열면 바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보세요. 성령 임한 분들 보세요. 입술에서 예수, 또 예수,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하는가를 보려면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느냐, 그 예수가 나오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 왜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결국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입니다.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술이 취하면 나의 판단력과 나의 의지력과 바로 이 나의 어떤 결정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보세요. 낮에는 다 멀쩡한 분들이에요. 다 넥타이 매고
뭐 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 소리 듣고 과장님 뭐 이런 부장님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술만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꾸 바닥에 누워요. 그냥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결정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자기 절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생각이요, 내 의지요, 내 능력이요, 내 욕심이요, 성령에 의해서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컨트롤,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러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그 영으로 육을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강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물이 발목까지만 이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누구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허리까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처럼 180 약간 모자른 사람도 지나갈 수 있어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으신. 이건 뭐 저희 키는 객관적인 키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키예요. 제가 180보다 약간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73이에요. 근데 뭐 허리까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깨까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편하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몸이 붕 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떤 자아로 나의 에고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대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이 성령의 강물이 불어오잖아요. 불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이끌림을 당하는데 종착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압도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람은요, 넓은 길 가려고 해요. 편한 길 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좁은 길 걷고 싶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힘든 이 삶을 살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밤만 기뻐하는, 밤낮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왜? 주님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포인트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새 가족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어. 그러나 그 기쁨보다, 그 행복보다 예수 안에 있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 이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탕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사고가 내가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뭐 어느 정도 헌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오류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방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탐욕스럽고 여전히 내가 내 만족과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 삶 속에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네가 보여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지를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볼 때 신앙생활 멋있어요. 바로 너무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헌신이 교인들이 볼 때 어때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얼굴이, 그 말이,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자꾸 뭔가 보고 뭔가 듣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어떤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변이라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기적을 믿는 목사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방언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은사들도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네요. 결국은 다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가 뭡니까? 다 이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와 중성과 절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같은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삶의 역사, 이 부분에 이런 모습들이 나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들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삶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믿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거기 40일 동안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승천하실 전에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제자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급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다 말이에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짜증납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지쳐가죠? 목사님, 저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기다리랍니까? 여러분, 며칠 기다리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래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헷갈리세요?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마음 먹고 10일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언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지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바로 10일 때 됐을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여러분 내일에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우리는 시와 날짜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부분 그 성령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그 인도 선교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인도 선교를 가게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 국제 CCC의 인도의 대표였던 이 박태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존도족 속의 4분의 3이 인도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은 못해도, 언어가 안 되더라도 인도 땅에 밟기만 해도 선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 선교를 저하고 해서 9명이 배낭을 메고 이제 거지 그 순례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러 출발했는데, 델리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 인도가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통의 시간 개념이 없고, 또 이 전차, 열차 이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인도 말 힌두어를 전혀 못하는데, 저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마중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열차 시간이 안 맞고 해가지고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는 힌두어 말 하나도 못하고, 배는 너무나 고프지.
그래서 이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미국은 그래도 그림이라도 있잖아요. 그림 보고 오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없고 그냥 이상한 상형 문자가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었는데 도무지 냄새 나가지고 못 먹겠어요. 제가 은근히 비유가 약해요. 최 회장님 이해하시죠? 비유가 약해요. 못 먹겠네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여치 해가지고선 어떻게 허스름 그 모텔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 자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통역하는 그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막 나가서 기다리는데 인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델리에. 와, 그냥 빛이 보이더라.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근심 걱정 끝. 이분이 오더를 다 해주세요. 티켓팅 다 해줘. 그냥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성령 충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해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의만 내세우는 정도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감당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등잔불 있잖아요. 등잔불을 불을 붙이면 뭐가 타요? 심기가 타는데, 심기가 타다가 기름을 태운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름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름이 생깁니다. 코도 맹맹하게 되어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고통스럽지만은 다른 사람도 힘들게 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목사님 탓이에요. 아니 내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조건이 다 되어졌을 때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라고 나를 지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그 인생길 걸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우리의 삶이 다 할지 몰라요.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머리 쓰고 어떤 생각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물처럼 흐르면 이렇게 몰아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